자, 오늘은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덮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예,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이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결단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즌에는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 번째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지금입니다. 네. 우리의 속사람 봤을 때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 혼의 영역, 지정의, 자기 의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지 마시고,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웃기웃할 때가 아니에요. 기웃기웃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좀 찾아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육의 소욕을 거부하셔야 돼요. 육의 소욕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육신의 정욕, 이 본능을 따라서 계속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예, 역행해서 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요? 예, 금식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으로 안 돼요. 육의 본능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금식하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자, 누가복음 46절부터 53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49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49절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대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흥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불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부흥의 때에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요? 다시, 하나님께 부흥의 때에 크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사모하시는 만큼, 받고 싶은 만큼 그릇을 크게 준비하세요. 어떤 그릇을?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영, 부흥의 불이 임하려면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크게 받고 싶은 만큼 거룩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큰 사람, 큰 일꾼은 거룩한 그릇을 크게 준비합니다. 나는 작게 쓰임 받고 싶어야 하면 거룩한 그릇을 조그맣게 그냥 홀짝 먹으면 땡 하고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홀짝 먹고 땡 할 정도로 이 조그만 잔에 하고 싶지는 않겠죠. 종이컵에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겠죠. 홀짝 마시면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주전자 정도의 그릇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 우물과 같은 그런 그릇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그릇을? 예, 바다와 같은, 우주와 같은, 하늘과 같은 그릇을 사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바다와 같이 우주와 같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가 준비되어지면 부흥의 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49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이 성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불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어요. 네, 급하고 강한 불이 하늘에서 호련히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입니다. 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는 능력을 입힌 다음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 포도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참 힘들어해요.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왜 120명밖에 안 남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120명밖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까요? 네, 인내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눈물의 씨앗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의 성전에서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바로 슝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샘플로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산이 있어요. 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꼬? 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경계선에 있다가 땅 하고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경계선에 서 있는 건 뭐예요? 순종. 예,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경계선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출발선상에도 있지 않는 거예요.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냥 엉뚱한 곳에 여기저기에 있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를 받지 않고. 그리고 땅 하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그냥 예, 자기 소견대로 막 여기저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열심히 특심인 만큼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이 권위 아래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 아래 순종해서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자,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땅 하고 출발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열심히 특심으로 올라갑니다.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내 자리가 어디지 하고 맴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의 노예 가운데서 계속 죄의 늪에 빠지면서 그냥 여기서 못 태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늪 가운데서. 네. 죄의 종이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하지 마세요. 죄의 종이다. 죄가 나를 다스린다. 그것이 나의 현주소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늪에서, 이 죽음의 늪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순종의 발걸음을 하려고 이 출발선상에 계속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열심히 토끼처럼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북이처럼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엉금엉금 죽기 살기로 막 가고 계시는 분이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자, 결승점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참된 승리자입니다. 나의 출발이 더디다 할지라도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주님 마지막 때 부흥에 그때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어떤 꿈을 꿨었어요. 2010년도에 그냥 어떤 곳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컨퍼런스를 했어요. 연합 집회였어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막 무슨 불쇼처럼 막 삐까뻔쩍한 거 있죠. 막 팍팍팍 터지면서 화려하게. 그러면서 어떤 커다란 나무를 이 공중에 매달아서 슝슝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밑에 있던 교인들이 연합 집회였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다, 최고다, 정말 멋진 나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열매도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호성을 치면서 막 소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주관했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거를 딱 보시더니만, 저거 뭐지? 내가 총책임자인데 나는 저 나무를 준비한 적이 없는데 저건 뭐지?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저 나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의 그 속을 보니까 고름이 꽉 찼어요. 속이 알차야 되는데 속이 텅 비었고 죽은 나무였어요. 겉만 화려한 나무였어요. 생명이 없는 나무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나무인 것처럼, 생명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근데 속을 보니까 고름으로, 죽은 고름으로 꽉 차 있고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였어요. 뿌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거를 보자 목사님, 이거는 가짜잖아 라고 하자마자 쓰나미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 죽은 나무, 가짜 나무와 함께 쓰나미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쓸려가 버렸어요. 예, 그것을 제가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옆에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음탕한 방이었어요. 음탕한 방에 빨간 방이었어요. 빨간 정육점 같이 빨간 방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 열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어요. 안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었지만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는 분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지금 쓰나미가 온다고, 쓰나미가 오니까 빨리 그 방에서 나오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제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소리가 한참을 제가 막 부르짖으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막 불렀더니 그때서야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왜 나를 부르냐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그 방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산에 열심히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영적 쓰나미가 그냥 훅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버렸어요.
네. 너무 여기 밑에서 지체했어요, 제가. 빨리 여호와의 산에 올랐어야 되는데 이 밑에서 너무 지체했어요. 그 꿈을 2010년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합니다.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했을까? 그때부터 제가 여호와의 산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깨끗한 손이 있는 그러한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딴 데의 마음을 빼앗겨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명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곳에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저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참 감사했던 건 저번에 열흘 동안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열흘 동안 교회 성전에서 주야로 주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있으면서 제 영과 혼과 육이 갈라지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은 좀 많이 병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예,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민감해졌냐라고 한다면 영에 민감해졌어요. 예, 혼과 영이 갈라지면서 영에 민감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혼적인 생각 가운데 내 영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이젠 여러분들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져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별을 딱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핵심 구절은 뭐냐? 키워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것, 여기가 뭐예요? 계시의 통로입니다. 생각의 통로입니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신뢰를 얻었던 이 물질 회계를 맡았던 그런 가룟 유다였어요. 물질을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사단의 생각 가운데 잡혀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버렸습니다. 눈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너가 차라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했고, 예,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다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했고 치유를 했고 축사를 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미혹되지 말라고 해요. 눈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그것 가운데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나무,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나무. 하지만 그 속은 고름으로 꽉 찬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 죽은 나무에 속지 말아라. 그 열매는 그럼 무슨 열매일까요? 겉은 화려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열매예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있었던 나무였지만 죽은 나무였고 그 열매 자체도 생명력이 없는 가짜 열매였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나무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짜인 겁니다. 겉만 번지르한 겁니다.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2011년도인가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꿈을 꿨어요. 세 아이가,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이제 있는데 큰아이가 눈이 뭔가에 잡혀버렸어요. 어둠에 잡혀버렸어요. 그리고는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면서 가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그 첫째 아이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달을 보고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아이 모두가 이 낭떠러지에 같이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중독입니다. 눈이 잡혀버렸어요. 달신, 엉뚱한 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한국 땅 가운데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눈이 잡혀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중독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파인데요. 중독의 영에 이렇게 잡혀있는 자가 있는데 이 화면에서 이 괴물 같은 것이 그 사람의 머리를 확 잡아먹는,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파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중독의 영입니다. 근데 한국 땅 가운데 중독의 영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음녀라고 했어요. 음란입니다. 음란이 지금 이제 편마한 때고요. 지금 이 제가 끝자락까지 가는 것은 음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죄에 있어서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의 대문입니다. 교만의 문이 열려야지 죄가 들어옵니다. 겸손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교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첫 번째로 유혹이 탐심입니다. 안목의 정욕, 탐심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명예욕입니다. 명품을 쇼핑하는 사람들은 탐심과 명예욕이 함께 믹스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혹 가운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믹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탐심 그리고 명예욕입니다. 이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도미노처럼 도룩. 근데 이게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명품을 쇼핑하는 사람들, 명품 가운데 눈이 이렇게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명예욕과 탐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탐심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욕이에요. 이것이 딱 넘어가죠. 잡혀버리죠. 그러면 세 번째가 음란입니다. 음란의 유혹 가운데 있는 유혹을 받는 자는 이미 앞에 있는 단계가 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음란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 앞 단계로 계속 빨리 가셔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음란에서도 끝자락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변태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음란의 중독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라 간다면 음란의 중독이에요. 지금 현재 음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음란의 중독에 걸려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음란 중독입니다. 네. 왜 음란 중독이 있을까요? 성 중독이 왜 있을까요? 음란 중독, 성 중독입니다. 왜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러한 음란 중독에 빠졌을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선교의 책임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 가운데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국내에 또 목회자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가 성중독, 음란 중독에 빠져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성중독, 음란 중독에 빠져 있는가? 충격에 빠져서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어떤 거였냐? 바로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거 4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도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뭐가 임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특심으로 갑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어요. 주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누가 갑니까? 내가 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혼적인 마음 가운데, 육적인 마음 가운데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주의 성령 없이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면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에요? 예, 혼적인 영역인 거예요.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빵이에요. 생명이 없는 문자적인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전합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죽은 빵을 먹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날까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특심으로 계속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다닙니다. 집집마다. 열심히 섬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공허합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특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 탈진합니다. 주님 없이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탈진합니다. 공허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탈진합니다. 생명력이 여기 있으면 공허하거나 탈진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그런데 공허합니다. 탈진합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내 열심히 특심을 한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진하고 공허해서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탈진했을 때 가만 내버려 둘까요? 네, 이리 오너라. 사단 입장에서 불신자들을 잡는 것을 재밌어 할까요? 평신도를 잡는 걸 재밌어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장을 잡는 걸 재밌어 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탈진했습니다. 공허합니다. 바닥을 쳤고 영적으로 눌려버렸습니다. 사단 밥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이제 그 사역자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그 사역자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들이 마귀에 매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 중독이라고 합니다. 왜 음란 중독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직방이 뭘까요? 음란입니다. 음란의 포로로 잡아버리면 이 사역자는 꼼짝 못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딱 잡자마자 바로 음란의 포로 가운데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음란 중독으로, 성 중독으로. 그러면 이 사역자는 이제는 힘겨운 거죠. 사단에 눌렸고 마귀에 매이게 되어져서 이제는 거기 포로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사역은 합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끌어당기면, 포로니까 끌어당기면 다시 음란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열심히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마귀가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또 그 음란 중독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로기 때문에. 쇠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가 이 육체의 본능의 음란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른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다가 제일 왕권이를 잡은 거예요. 표적을 이걸 잡은 거예요. 일당 한 사람을 잡을까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한 번에 잡는 걸 좋아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 일단 만, 일단 1000, 일단 억 이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딱 영적으로 눌렸거나 탈진하거나 이럴 때 잡아버리겠죠. 그리고는 여기에 묶어버리겠죠. 놔주려고 할까요? 안 놔주려고 그럴까요? 귀신이 물귀신처럼 끝까지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귀신이 죽기 살기로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 방법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런 유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이걸 단번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하에. 기억하시죠? 자,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네, 아멘.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금식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육적인 본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잡힌 거는 이 음란 중독에 잡힌 것은 이 육적인 본능이 아니에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영에 잡힌 거예요. 어둠의 영에 잡힌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육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금식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 내 육이 죽을 때까지 금식해야 된대요. 내 육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에 있어서 3개월을 완전히 끊어야 된대요. 3개월 동안 완전히 혼자서 완전히 이렇게 끊어야 된대요. 혼자 독방을 쓰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압니다. 그렇죠? 아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려면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충만하게 기도하면 겨우 이겨낼 수 있어요. 충만하게 기도하면 2시간 충만하게 날마다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루하루 삽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면서 2시간 충만하게입니다. 그냥 도장 찍기 아니고요. 2시간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러면 나는 날마다 육의 본능을 거스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포로에서 못 벗어날까요? 하루에 2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2시간 이상은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언제까지? 이것이 내 체질화돼서 기도줄을 잡을 때까지. 기도줄이 잡히지요. 그러면 이건 끊어집니다. 기도줄이 잡히면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내 안에는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몸부림치듯이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딱 나가면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의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조차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내 이 점, 흠 이런 것들이 막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이 세포 마디마디가 막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 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고통이에요. 그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나하고 하나 되어 있다가 그 빛 가운데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버티니까 나는 그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버텨서 그 어둠과 분리되어져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룩한 영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을까요? 육신의 정욕의 감동입니다. 세상의 신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그릇에 임하지 못하십니다. 음란에 사로잡힌 자는 거룩한 영이 임하지를 못하세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생명의 말씀을 이걸 먹는 거예요.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버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말씀이 이게 팅팅팅 튕겨져 나갈 것 같이, 토할 것 같이 역겨워요. 하나의 말씀인데 내 육의 본능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걸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역행해서. 그러면 이것을 한약 먹듯이 꿀꺽 삼키고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의 소욕이 점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점점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육의 소욕이 이게 약해지면 내가 하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종. 왜 어려워요? 육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혼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고요. 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은 죽이는 거예요. 육은 죽이는 거고 혼은 다스리는 거예요. 혼의 영역은 다스리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시켜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가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예요. 에브리데이. 옛날엔 죽었는데 지금 안 죽으면 육이 충만합니다. 과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것이 청년입니다. 청년.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게 어려워요. 나 이거 어려워요.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죄 종이에요 라고 하면 아직 태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봉독했던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이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러면 영적인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입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7절 보세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부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선택이에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의 유혹을 잡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복종할 거냐? 죽기까지 복종할 거냐?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갖고 있어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육의 본능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본능은 노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육이 강해질수록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이 쾌락,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축복들이, 이 세상 땅의 축복들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영은 멀어져 갑니다. 내가 육이 충만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계속 커져가고 그것 가운데 휩쓸려 가면 내 육의 정욕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3시간 여기에 버티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기도입니다.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버티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올라가는 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무슨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 여기 와서 도장 찍는 훈련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초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주 앞에 나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스낵존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 읽어보셨죠, 그 책? 이 스낵존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낵존 이 밑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뱀들 왕국입니다. 세상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뱀에 얽혀가지고 막 치열하게 그냥 물어뜯으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오늘은 겨우 버텼다. 내일은 또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스낵존 이상까지. 스낵존 이상은 뱀이 살지 못합니다. 거기는 딱 느낌이 어떤 곳이냐,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에는 천둥번개가 칩니다. 비행기가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냥 이렇게 가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막 폭풍우가 치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밑에는, 구름 아래는
치열하게 막 폭풍우가 치고 막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막 비기가 이렇게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락할 정도로 위험한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올라갔더니 거기는 그냥 평안합니다. 햇빛이 쨍쨍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비행기가 운행합니다. 이 위에가 순회점 위인 거예요. 평안하게 같은 공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영광, 이 위에서 평안하게 갑니다. 이 차이예요. 순회점 밑에 있으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고, 순회점 위에 있으면 평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평안하게 가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감히 죄의 유혹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더 이상은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끌어당겨, 영은 자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자석이기 때문에 이 밑에 스낵 밑에 있는 이 자석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혹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의 자석이 크다 보니까 음란으로 끌어당기면 끌려가요. 물질 가운데 내 안에 자석이 크니까 물질이 끌어당기면 끌려가요. 그리고 명예의 욕도 크기 때문에 명예의 자석이 끌어당기면 또 끌려갑니다. 쾌락의 자석도 크기 때문에 또 끌어당기면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휘청휘청 자빠지고 막 꼬꾸라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는 이 자석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이 자석을 계속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이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어떠한 자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한 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자. 이렇게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불을, 부흥의 불을 감당한다니까요.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7대 영역,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때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첫 사명,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직 스타트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여기는 뭐다? 준비 과정이다. 여기는 준비 과정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예요. 여기가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스타트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파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북의 불이
임할 때까지 열처녀처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는 있는데 어떤 분은 등만 갖고 있어요. 등. 말씀. 약속의 말씀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등만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단장하면서 기다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요. 지칩니다. 모두가 다 지쳤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는 모두 뭐 했어요? 다 졸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힘든 거예요.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는 오랜 고통입니다. long suffering.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예,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주님 뭐 하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하래요? 기다리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맞아 라고 약속의 말씀은 알았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셔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120명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은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와 같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주님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물이 포도주와 같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곧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120명 안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오실 거야 맞아 하고 그냥 내 갈 길대로 그냥 알아서 놀면서 기다리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대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노아는 열심히 뭐 했어요? 120년 동안 뚝딱뚝딱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올 거다, 홍수가 올 거다, 홍수가 올 거다. 언제 올 거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120년을 기다렸어요. 참 수명이 길어서 망정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뚝딱뚝딱 평생 이것만 만들었어요. 주님은 정말 롱 서퍼링이에요. 홍수가 올 거다 이것만 말씀하셔요. 언제 올 거다. 처음에 노아 보고 120년 동안 만들어라 했으면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주여, 아유,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속히, 예,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실 것처럼. 근데 120년이나 걸려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25년이나 걸려요. 당장 주실 줄 알았더니, 순정하면 당장 주실 줄 알았더니 백발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경수가 다 끊어질 때까지, 인간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주님은 안 주셔요. 정말 하나님 신기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똑같다는 거예요. 불을 줄 거다. 부흥의 불을 줄 거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를 가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를 해라. 부흥의 불을 얼마만큼 받고 싶냐? 그만큼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씀 주신 거예요. 10골을 다스리고 싶으면 10골을 다스릴 그 영역, 그렇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요만한 거 감당하려면 요만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받지 못합니다. 아예 사용받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릇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노아는 열심히 120년 동안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예,
놀고 마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미쳤다라고 했고 가족이 단체로 미쳤다 욕했습니다. 미쳐도 저렇게 미치고 극성적으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놀았어요. 장가 갈 사람 장가 가고 소업할 사람 소업하고 사업할 사람 사업하고 그냥 자기 갈 길, 자기 소견대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놀 사람 놀고 놀러 다닐 사람 놀러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뒀고 그래 오겠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약속한 때에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노아의 방주는 닫혔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기회는 지나가요. 노아의 방주가 열렸을 때는 노아가 외쳤어요. 홍수가 올 겁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방주를 만들고는 홍수가 올 겁니다. 타세요. 여기에 타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타세요. 그런데 모두가 비웃고는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비 사위들도 비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미쳤다. 아내 될 여자들이 미쳤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놀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롯한테 급히 가라. 빨리 서둘러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천사는 급하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급하대요. 똑같이 놀았습니다. 똑같이 지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급합니다. 뭐하게 급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가 급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급한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냥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속히 오신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너무 달라요. 롱 서퍼링이에요. 그날은 도적같이 오신대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잠자던 처녀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따라가기가 바빴어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다 얼른 따라가기가 바빴어요. 뭘 어떻게 사고 준비하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은 시간을 안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조세요. 지내세요. 놀더라도 맞이할 준비는 하고 그리고 지내세요. 유대인의 엄마들은 자녀들한테 이거를 시킨대요. 오늘 밤 우리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킨대요. 그래서 매일 밤 이게 고백을 하게 한대요. 매일 밤. 그래서 오늘 숨이 딱 멈춘다 할지라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유태인의 엄마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언제 이 불을 주실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불을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 불을 받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영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영에 잡혀 있을까요?
왜 잡혀 있을까요? 심플합니다. 세상의 영은 뭐다? 자석이에요.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마음은 세상의 영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을까요? 누구랑 코드가 맞을까요? 네,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과 코드가 맞아요.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이 세상 사람,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랑 사귀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귈까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출석 도장을 찍을 뿐이지 속사람은 세상의 영을 좋아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출석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과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석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육의 눈으로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음란의 중독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포로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타이틀은 사역자입니다. 타이틀은 장로님이에요. 타이틀은 강도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타이틀로 사단은 속지 않습니다. 타이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자기 합리하지도 마세요. 나의 현주소를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종이다. 그럼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은 태아예요. 죄는 이겼다. 어휴, 죄는 이겼다. 근데 나는 업앤다운, 감정은 자기 의 가운데 내 감정,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러는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청년은 되어야죠. 기본.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거예요. 청년.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청년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나가지 않으면 이 육의 본능은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디로? 눈이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이렇게 주변을 보고 싶어요.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이게 육의 본능이에요. 거뜬히 내가 오늘 이기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충만하게 2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뜬하게 이기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딱 틀을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 초등학생 모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습관이 안 잡혔으니까. 초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습관이 안 잡힌 애들은 우선은 앉아서 이게 책상에 앉는 습관을 먼저 들여야 되잖아요. 연필을 잡는 훈련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습관 잡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생 정도 되고 이러면 책상에 앉아야 됩니다. 뭐 연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나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형제님, 처음에는 제가 3시간 처음에 초신자로 딱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초신자도 3시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온 첫날부터 3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시간 기도하셨어요. 교회란 것은 저희 교회 처음 오셨어요. 교회란 것은 이런 건가 보다 라고 그냥 하셨어요. 근데 제가 형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몇 년 되셨죠? 예, 만 3년 되셨답니다. 예. 근데 아직 초신자잖아요. 예. 근데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은 3시간 갖고 안 돼요. 산기도 하셔야 돼요.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3시간 도장 찍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형제님한테 얘기했어요. 형제님은 산기도 도장 찍는 것 갖고 안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빠이빠이 하고 자꾸 내려오시는 거예요. 3시간 걸린대요. 그게 임하는 게 3시간 걸린대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안녕 이러고 오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나 너 만나러 왔는데 주님 빠이빠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 임하셨으면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라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셨죠. 예, 나름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걸리던가요, 시간으로는. 이젠 주님이 임하시는 게 3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2시간이면 된답니다. 할렐루야. 많이 발전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형제님한테 또 이랬어요. 초신자인데 형제님 저희가 신방 가겠어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처음 갔는데 저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교회 온 지. 근데 딱 가가지고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형제님은 뭐 한 끼 금식 했더니 약을 뭐 당뇨병인가 무슨 약 이런 거 먹어야 돼서 한 끼 금식도 어려워요 이러길래 형제님은 한 끼 금식 갖고도 안 돼요. 예, 한 끼 금식 어려워하는 이 형제님한테 저는 한 끼 금식도 안 돼요. 형제님은 7일 금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한 끼 저녁 금식은 그냥 쭉 가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7일 금식도 한두 번 갖고 안 될 거예요. 감동 주신 대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 바로 준비하시더니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당뇨병 치유되셨대요. 예. 그리고 저녁 금식 계속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 미션 드렸던 거는 3년 전이에요. 그리고는 저는 체크 안 합니다. 근데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계셔요. 예. 초신자가 더 편해요. 수평이 더한 사람들보다 초신자가 더 편해요. 초신자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보다 이러고 그냥 하세요. 아멘. 네. 안 따져요.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막 이렇게 막 이래요. 저희 목사님은 예전에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 형제님은 지금까지 하실까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한 끼 저녁 금식을 안 했더니 혈기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해야지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 됩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이 컨트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 안 합니다. 그냥 체크만 조금 해드려요. 요즘에 상기도 좀 더 빡세게 가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만 툭 던져드려요. 그러면 네! 이러고 바로 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만 살짝만 해드리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가 필요성을 따라서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뭐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얼마 동안 부르짖어야 돼요. 뭐 산기도 가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차원의 대화는 이제는 그만하고 지금 이런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가 알아서. 이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딱딱 말씀드리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기본 그냥 이런 틀을 잡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이게 충만하게 2시간을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잡히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내가 세상의 영이 끊어졌지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세상의 영을 끊는 기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싫어요. 역겨워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막 역겨워서 토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반응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둠이 반응하는 것은 때가 됐다. 무슨 때? 나갈 때가 됐다. 분리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앞에 나가면 막 역겨워서 어떤 분은 토를 해요.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 역겨워서 막 이렇게 고통스럽기도 해요.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반응은 다 다양해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 어떤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갈 때가 됐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없으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이런 거는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게 싫어지는 거야. 죄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쾌락이 싫어지고 음란이 싫어져요. 역겨워요. 역겨워져요. 왜 역겨워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토하고 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겨워하시니까 나도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제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위에 스낵존 위에서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평강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기뻐하신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 슬퍼하시는 것이 나의 슬픔이에요. 이게 여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별로 받지 않아요. 순간 이렇게 할 수 꽃이 예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운데 훅 잡히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살짝 넘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 앞에 회개하고 빨리 일어서서 빨리 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석이 없기 때문에. 이 자석을 대가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때는 타이틀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한다. 박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는 타이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아신 바 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주님의 이러한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리고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자, 거룩한 그릇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 내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생각, 여기 계시 통로 거룩한 것으로, 눈 거룩한 것으로, 입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 거룩한 입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손, 거룩한 발, 거룩한 성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룩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그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회개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